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5절에서 4장 5절 그리고 21절, 2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잠언 4장 5절, 21, 22,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먼저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4장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리고 20절부터 또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을 하라. 저쪽 동네가 시끄럽네요. 하나님 말을 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과 4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4가지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누가 우리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가? 또 우리가 누구의 말을 기울이고 사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소망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마음을 지키라.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뭘까요? 그것을 마음에 뒀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담겨져 있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형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로서 이 땅의 통치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 통치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고 혼이 생령이 됐어라고 말하잖아요. 내 영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그 말씀을 이 땅에다가 말하는 요 구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번주에 제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인가? 이 말이 뭐냐면 아담이 누구의 말을 기울였는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면 아담은 그 말을 가지고 이 땅에다가 전달하는 전달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 과정의 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잘 보면 생기라는 게 바람을 불어넣는다. 르하운데 이게 성령님이세요. 살아있는 호흡을 집어넣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들어오자 비로소 우리가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 혼이라는 게 생혼, 생명이 있는 혼. 즉, 내 영과 연합돼서 하나님과 연합된 혼이 어느 쪽에 붙어 있어요? 영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존재, 즉 혼의 성격은 구별이 안 될 만큼
영과 완벽하게 연합돼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지식을 가져오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혼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음 안에 뭐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뜻, 그분의 말, 그분의 생각,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 뭘로 나오겠어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서의 지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듭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속했습니까? 영에 속했습니까? 거듭나면 영에 속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 육신에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죠? 영의 일을 하느냐 육신의 일을 하느냐 할 때 영의 일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일을 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하게 됐다라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흙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육신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원래 거듭난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하지 않는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존재. 그러면 뭐가 하는 거예요? 영이 원하는 것을 하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존재는 타락하지 않은 상태와 똑같이 퓨누마티코스예요. 성령의 지배, 성령께서 인도하는 상태. 타락하면은 퓨시케, 혼이 지배하는, 퓨시케 티코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혼이 연합돼서 사는 존재.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체계는 어디를 따라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을 따라서.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고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이 세상 풍조와 어둠의 영, 사단의 영, 하나님을 반역한 영을 따라서 만들어진 세상 체계. 이것을 부셔버리기 위해서는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주중에 만나지만 복음을 전하며 실제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복음에 대한 진리를 계속 고백하고 말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장, 오늘 4장 읽었지만 2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래요.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이 지혜가 결국 성령님이시고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두라는 겁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라.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말씀을 두기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분의 말을 이 땅에 하도록 선포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부분 이렇게 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 죄인입니다. 싫어해요. 그다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느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세상이 엉망이야.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우리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의 세계, 영에 대한 진리는 이성의 이해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헬라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감각적이고 상대적이에요. 우리는 감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을 이 삶의 형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진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우리가 이미 이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성경의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타락하면 인간은 육신이 됩니다. 육신은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육신의 일을 하고 사는가 영의 일을 하고 사는가 보면 우리는 영의 일보다 육신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살아요. 그 이유가 뭐죠? 마음에 변화가 없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만들어 놓은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나라고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말씀을 두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말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마음에 두면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마음에 두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와 거듭난 상태에서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중에 거듭나지 않은 목사도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거듭나지 않은 신학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우리 가운데 너는 이 사람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거듭났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어느 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이 신문을 만드는데 그 사람의 교주는 아주 젠틀해요. 신앙 고백도 하고. 그러나 뒤에서는 그는 교주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따라서 취합해 보면 그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단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왜요? 반듯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게 난 하나님 믿고 신조를 믿습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말씀이 들어와도 별 문제 그 사람은 실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마귀 새끼들아, 이 마귀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들을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거듭남이 필요했던 민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의 전제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전에 있던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을 하게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델이 누구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말하고 사신 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늘 제가 강조했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분이 로봇입니까? 아니, 그 스스로 할 수 없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주의 있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아버지께서 들려준 대로 이 말로 얘기하면 우리도 거듭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여준 걸 봐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들려준 걸 들어야 되잖아요. 요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저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추구했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제가 수시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들을 수 있었지만 늘 수시로 항상 듣는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었던 그분의 음성은 거의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준 걸 보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다. 그분이 말한 것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이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힌트 중에 하나가 잠언 1장 23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보여주겠대요. 그분의 말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봐요? 말씀을 본다 이 말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록된 성경을 띡 보여주는 건가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조명해서 깨닫게 하시거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혹은 우리가 그 말씀을 말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역들이 다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듣는 대로 했다 이렇게 말해놓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이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 이 전체가 하나다라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하실 때 거기에는 항상 말씀이 함께 했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따라서 행하시면서 처음 맞닥뜨린 사단과의 40일 금식 후의 시험을 그분은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마귀가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다라는. 동일하게 우리도 사단을 물리치거나 분별할 때는 말씀 외에는, 성령의 조명하심 외에는, 주의 생명의 충만함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의 지혜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둔 다음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시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말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서판에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말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그 선포한 말씀을 아담이 어디에 둬야 돼요?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가 사단이 그 말씀을 변곡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사단이 그 말을 변개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니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단의 말을 그들의 마음에 둠으로써 마음에 뭘 둬요? 사단의 말, 즉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던 분이고 그 말씀대로 말하셨던 분이세요. 아담과 예수님 차이잖아요.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그 생명이 있음을, 그 생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서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다가 실현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주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이 땅에 살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잘 보십시오. 28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들었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 구조의 패턴.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일이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 샤마르.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행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서 그 음성이 직접 누구야 라고 부르고 그분이 지시하고 뭘 가져와라, 뭘 해라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드문 현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둘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가장 안전한 방식은 결국 그분의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고, 그 마음에 두는 것은 그분의 말을, 그분의 성경을 계속 듣고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분은 자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즉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잘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래요. 이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묵상하라는 말은 아침 저녁으로 읊조리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탄케 되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하나님 형통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형통하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둘 때에 이 마음에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빛을 발하면 우리 마음에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심겨진 것들이 다 뽑아나가요. 어둠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새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어디예요? 시편 1편 1장에서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읊조리는 자가 결국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 삶이 공고하다라는 말은 우리 삶에 말씀이 없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내 마음, 옛사람을 따라서 살았던 패턴으로 계속 말하고 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그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새로운 마음으로 이 땅을, 내 삶을 변혁시킬 수 있고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산 자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들은 것을 마음에 두고 또 읽은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을 계속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할이 누군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리고 이 네 가지 질문과 똑같이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의 소망이 그에서 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말하게 되고 정체성의 회복과 함께 이 땅에서 이 땅을 귀경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을 잘 지키라. 말씀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면 여기에서 나오는 내가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말하면 내 귀가 듣고 내 귀로 인해서 마음의 말씀이 들어오죠. 또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함을 통해서 즉 말씀을 주목함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 말을 하십시오. 그분의 말을 읽으시고 듣고 말하고 듣고 행하고 듣고 지키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말을 하는 자로서의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아버지의 생명을 소유한 자요.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말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옛사람을 따라 생각했던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을 하는 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선포하고 또 읽고 지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순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자라남을 갖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더 도와주시고 더 알게 해주시고 더 조명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